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설교가 있어서요. 오늘 특별히 방송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이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실체, 그 시리즈 설교 있죠? 그때 하려고 제가 이게 곰곰이 감춰두었던 그 내용인데요. 부끄러운 구원 얘기 들어보셨죠? 툭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개털모자 쓸 거예요. 개털모자. 천국 갔는데 여러분만 집 없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상급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연중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렇게 유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지. 천국에서 집 없는 거 그거 무서워요, 여러분? 전 안 무서워요. 저는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백했지만 그 똥 푸면서 살고 싶어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지옥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떨어져서 사는 그 절망.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그 깊은 자괴감. 지옥에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지옥 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깊은 절망, 정말 깊은 슬픔, 이런 게 두려운 거지. 천국에서 집 없는 게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뭘 그렇게 큰 우리에게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개털모자는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상급이 없으니까 열심히 합시다라는 그 말은요,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해서요, 정말 마음껏 죄를 즐기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를 치는 것의 기본형으로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구절을 딱 들이대고는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공력이 나타날 건데 그게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은 받잖아요. 상급은 못 받아도 구원은 받는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 구절을 들이밉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사기치는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해서 이 누구든지는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어가 이 누구든지라는 이것을 받는 그 주어는요. 모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역자들, 사명자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론을부터 얘기하고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갖고 자, 모든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비록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겠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개털 모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왜 사기인지, 왜 사기일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원고를 근거를 해드릴게요. 원고는 제가 이미 회복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 글을 읽으시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의 정답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성경 구절이다. 라는 걸로 목회자들에 의해서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 구절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심각한 착각이고 그리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존재하려면 창세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말을 이끌어낸 시작점이,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를 간다고 합시다. 마트를 어디서부터 갑니까? 집에서부터 가든, 아니면 친구 집에서부터 가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출발해서 퇴근하는 길에 마트를 들리든, 어쨌든 그 마트를 가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출발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처럼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시작이 없는 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 이런 문장의 구조가 있어야지만 글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구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서 3장 15절. 여러분 그것은 결론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찾으면 우리는 그 해당 구절이 가진 그 본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찾지 않고 결론만 갖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런 뜻이네, 저런 뜻이네 다 가짜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설교하는 것은 이단이 된다. 그렇게 주야장청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냐면 그 결론과 그 중간 과정까지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지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그 뜻을, 그 진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진짜 본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린도서 3장 15절의 그 결론의 시작점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시작점은요. 고린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근데 그 시기와 분쟁이 무엇 때문이냐면요.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한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른다. 그런 문제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이걸 시작하면서 이게 고린도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 의미를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그걸 변론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요.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 시기와 분쟁이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니 옳지 않다. 그러면서 5절에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야, 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향해서 믿도록 너희들을 도와준 그런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사람을 따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부안해동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이는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닌 사역자들을 따라서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침을 가하면서 바울은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7절에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물 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들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다. 8절에 심느니와 물 주니는 일반이나 누구든지 가능하다. 일반이란 뜻이 뭡니까? 일반화가 무슨 뜻입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대중적으로 두루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일반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느니 물 주느니 사역자들 일반적이다.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력이 나타날, 그 뒤에 얘기할게요. 왜 누구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 어쨌든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누구든지 될 수 있으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사역자는 각각 자기의 일한 만큼 그 상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사역자들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막 자기들끼리 막 그 인간을 따라가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역자들을 따라가는 이런 분란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그들에게 야,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일반적인 거야. 그들은 그냥 각각 자기들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야 라고 사역자들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중입니까?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 우리를 섬깁니까? 왜 나를 섬깁니까? 왜 아볼로를 섬깁니까? 우리 각자 일한 대로 우리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우리에게 속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볼로파다, 제발 바울파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일할 뿐이고 그 일에 따라서 그냥 각자 상을 받으면 족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논란의 핵심이 되는 터,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역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뒤를 쫓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면 거기서 또 다른 사역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또 다른 리더가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 사역자들은 그 사명, 그 받은 그 사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사역자들은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11절에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 사역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명자를 따르잖아요. 사역자들을 막 따라가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자신이 사역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무엇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해야 되지,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을 따르게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욕심을 갖고 육적인 어떤 욕망을 갖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터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에게 해준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터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터라는 용어가, 이 터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터라는 개념을 다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차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사역자를 신성시하면서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제가 계속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은 서야 된다. 사역자 위에 서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은 그 터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서야 된다. 그 터가 아니고, 사역자들은 그 터가 아니고, 바울의 터도 아니고, 아볼로의 터 따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도들은 서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터를 부연하고 있는 중이다. 그 후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역자와 관계돼서 사역자를 정의하는 그것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가 이 터 위에 세우는 겁니까? 누가 이 터 위에 세우는 겁니까?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주어가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설명하는, 사역자들을 정의하는 내용,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간에 이게 나온 겁니다. 12절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누가 세우는 겁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모든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서 공력은요, 개역 한글에는 공력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거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게 공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역 개정이 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원어로 풀면요. 여기서 각각 공력이다. 13절에 이 공력은요. 제가 써놨는데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에르곤. 무슨 뜻이냐면 일, 행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업적입니다. 자, 또 한 번 이 공력이란 단어로, 이 업적이란 단어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든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공력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누굽니까? 모든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자입니다. 심는 이는 바울이었고요. 물 주는 이는 아볼로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이 무엇을 해요? 공적, 업적을 나타냅니다. 그 업적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이것은 이 누구든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물을 주고 심는 이런 사역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터에 세운 이것이 공력, 업적입니다. 이 업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이 업적이 드러나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힌답니다. 이 사역자들이 했던 그 일, 행위, 업적을 밝힌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밝히냐면 불로 나타내는 것처럼 밝힌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 공부, 정말 이건 국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자꾸 잘난 체한다 그래서 김전선 너 국어 잘해 이렇게 잘난 체한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잘난 체가 아니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거 국어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성경의 신비로운 아주 막 영적인 어떤 제가 영적으로 뭐가 깊이 있고 막 예언하고 환상하고 막 주님 막 3층정 가서 주님 만나고 이래서 이걸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면 국어거든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주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이런 것을 그 문장의 구조만 파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목사님들이 그런 국어를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왜곡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제가 자꾸 국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제가 잘난 체하고 싶어서 나 국어 잘해 그렇게 잘난 체하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성경을 영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1차적으로 국어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대다수가 풀립니다. 정말 성경의 90%는 다 풀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영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국어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으로, 지극히 쉽게 쓰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어렵게 해석하려고,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본을 잊어버려서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하는 방법처럼 잘 안 풀리는 내용이 있으면요. 거기서 그 문장 한 구절 갖고 낑낑대지 말고요. 그 앞전으로 가서 그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출발점을 찾아서 쫓아가서 그 문장 구조를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절이요. 해석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업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해하셨죠? 이 업적이 누군지, 누구든지가 누군지, 누구든지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사역자들이다 라는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중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 정말 쉬운 거니까요. 어렵지 않은 이해니까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것을요. 그래도 택함을 받았으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고전 3장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를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해석한 이유는 칼빈주의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국어적으로 문장 구조를 해석하지 않고 그저 영적으로만 풀려고 했던 그 오해에서 비롯된 심각한 패단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고전 3장 12절에서 누구든지는 모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제가 시작점이라고 말한 3절부터 계속해서 본다면 3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역자의 정의에 대해서 사역자의 가치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와중에 누구든지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누구든지를 뜬금없이 모든 크리스찬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됩니다. 이 누구든지는 사역자입니다. 이거를 반론하는 것은 힘듭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어는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역자들임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절에 나온 누구든지는 국어적인 문맥상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칩과 같은 각자의 사명대로 일하면 업적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그 공적, 업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들이 각자의 사명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역하고 이뤄낸 그 업적들은요, 불같은 시험을 겪습니다. 왜 불같은 시험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그건 쓰였으니까요.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불로써 나타나는데 불로써 사역자들이 세운 그 업적들이 불로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사역자든지 그 위에 세운 그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역자는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그 업적이 불타면 사역자들이 그 업적이 불에 타면 그 사역자는 해를 받는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러나 그 사역자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를 받으리니 이 단어 헬라어는요. 제미오입니다. 제미오. 뜻은 손해보다, 손실이나 손해를 입다, 벌받다 등의 의미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입는다. 자, 다시요. 사역자의 업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해를 받는다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사역자 본인이 어떤 해를 받는다.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실을 입는다.
사역자가 잘못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손실을 입는다. 그런 식으로도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역자들은요, 각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께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고전 3장 10절에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업적이 불타서 사라지면 그럼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역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역자가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는 구원을 얻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구원을 받는다가요, 보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타는 어떤 곳에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제가 지금 사역자와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그 원어에 보면 사역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귀히 보시는 건가?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 사역자를 특별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아까 보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그 가능성을 뛰어넘어 누군가 사역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회복교회 설교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면요, 한 달에 약 35만 명 정도, 한 달에 35만 명 정도 유튜브로 회복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실제 그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근데 그 35만 명이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35만 명이 전부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역자가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제 설교 때 많이 강조했죠. 그러나 그 중에 사역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역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 사역자가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역자의 업적은 불타서 사라질지라도 그 구원은 얻을 수 있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신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3층 전을 갔다 온 적도 없고요. 저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한 번 뵌 적은 있죠. 고등학교 때 한 번 뵌 적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는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안 말할 겁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그 신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전 3장에서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안 되면 개털 모자라도 쓸 수 있으니까, 안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성경 왜곡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 지금 공력이 불타서, 업적이 불타서, 그리고 그 업적이 불탄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주어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바로 사역자들에게 국한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성도라도 분명하게 멸망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떠나서, 그 사역의 유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그는 버림받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좋은 예입니다. 사역자도 죄지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 죄지면 지옥 갑니다. 김종사 죄지면 지옥 갑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즐기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개털모자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얻겠지. 나 개털모자라도 쓰겠지라고 하면서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사기당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고전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합리화하는데 쓰여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부디 부끄러운 구원, 개털모자 구원, 그것을 위안 삼아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그 죄를 즐긴 상태로 불현듯 죽음이 당신에게 닥친다면 당신은 눈 뜨면 지옥 불구덩이에서 온몸이 살라지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겁니다. 부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래서 깨어나셔서 더 이상 부끄러운 구원 뒤에 숨지 마시고, 개털모자 구원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악을 토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가 성경의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그 단순한 시작을 시작하지 못해서 오늘날 부끄러운 구원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개털모자 구원을 만들어서 성도를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되도록 그렇게 유도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을 끼는 자들에게 이 설교가 들리게 해주셔서 여전히 부끄러운 구원 뒤에 숨어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서둘러 그들이 즐기는 그 죄악들을 토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